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부터 오늘 12절까지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나 바울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언합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 전체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닙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을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여러분을 가로막아서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했습니까? 그런 꾀임은 여러분을 부르신 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적은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다른 생각을 조금도 품지 않으리라는 것을 주님 안에서 확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교란시키는 사람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아직도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박해를 받겠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의 거리낌은 없어졌을 것입니다. 할례를 가지고 여러분을 선동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자기의 그 지체를 잘라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 요즘번에 1절을 잠깐 봤는데 그것은 이제 앞에 4장에서 어, 사라와 하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 약속으로 태어난 그 사라에게서 태어난 이삭과 그다음에 이제 인간적인 어떤 방법으로 태어난 그 하갈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 그 이제 구약 성경에 대한 알레고리칼한 그 독법 알레고리칼하게 읽어서 해석해서 하갈은 말하자면 신의 산 율법을 이제 어, 그 가리키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라는 하늘의 예루살렘 참 예루살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근거가 하나님께 있고 출처가 하나님께 있는 그 약속. 근데 이제 그것이야말로 이제 사라는 자유자였고 하갈은 종살이하던 종이었던 것과 연결시켜서 이제 하갈과 사라를 얘기하다가 드디어는 1절에 와서 이제 그 자유와 종살이의 주제를 이어받아서 자유를 다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 여기 그 1절에서 그러므로 굳게 서서 어, 그러므로 이제 굳게 서서 이렇게 한 그 명령어가요. 어, 성경이 기록된 그 헬라어 명령법에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시제를 갖고 표현하는데 현재적인 그 현재 명령형이 있고
부정과거라고 이제 과거식으로 쓰인 명령형인데 명령을 뭐 과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시제를 쓰게 되면은 여태까지 안 하고 있던 행동을 이제 지금 하라고 하는 뜻이고, 그다음에 현재 명령형으로 써 있는 것은 이제까지 이제 해오던 것을 이제 계속 continue, 이제 계속 keep going, keep doing 하는 이제 그런 용법으로 이제 많이 쓰입니다. 아, 그래서 여기서 바울 사도가 이제 얘기한 것은 그 현재 명령형을 써서 아, 이제까지 좀 현재 좀 부족하긴 해도 그러나 이미 우리가 자유롭게 됐는데 그 자유를 뺏기지 말고 거의 굳게 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런 이야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뭐 예수님도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8장 같은 데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고 그다음에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저희 생명에 그 자유가 없으면 그게 생명이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그 영생이라고 하는 그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본질에 있어서 이제 자유와 떼놓고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인데, 근데 우리가 영생을 산다고 하는 것은 그런 그 자유를 지키는 것이고, 이거는 거꾸로 이제 그 이면을 말을 하자면은 종살이에 들어가지 않는 건데, 종살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달콤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책임도 없고요, 그냥 시키는 일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로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출애굽도 그것 아니겠습니까? 출애굽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언뜻 생각하기에는 자유하면은 우리가 총론으로서는 일반론으로서는 자유 좋지 나는 자유 뭐 그런데 막상 그 자유를 누리라 이렇게 되놓으면 이게 이제 만만치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 신앙생활뿐 아니라 모든 면에서 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힘든 것도 그래서 그런 거죠. 아, 누구 뭐 세종대왕 같은 유능한 왕이 있어서 이제 다스려주는 그 제도가 더 좋을지 몰라도 우리가 자유롭게 나의 의사를 표현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선택을 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 더 낫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나 막상 총론으로서는 것을 받아들이고 일반론으로서는 받아들이다가 실제 상황에 부딪히면 그 자유에 따르는 어떤 그 비용, 대가에 대해서 이제 불평하고 차라리 옛날로 돌아가자. 아, 그것이 이제 특히 구약 성경에서는 민수기가 사람들의 끊임없는 불평,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뭐 고기도 실컷 무슨 종살이 하는데 무슨 고기 실컷 먹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종살이 하던 삶을 미워하고요. 조금 힘들어지면 당신하고 야훼가 우리를 이 사막에서 죽게 하려고 끌고 나왔다는 식으로 이제 자기들의 조그만 어려움은 과장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이 과장이라고 하는 게 참, 그 뭐 과장 좀 하기에 뭐 사람이 그런 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과 에서에이도 그 과장이 생긴 거 아니겠어요? 이거 뭐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그 장자권이면
죽기는 왜 죽습니까? 배가 고픈 거지. 뭐,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뭐, 장자권이 뭐냐 하다가, 그 귀한 이제 장자권을 뺏겨버리고, 그러니까 그 경중을 따지는 어떤 지혜를 잃게 되는데, 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도, 어, 그래서 자동적으로, 피동적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됐다. 물론 죄로부터 해방됐는데, 그거는 우리로 하여금, 그러니까 자유롭게 했다고 하는 거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자유자로 남는 거죠. 아, 자유까지 이제 우리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는데, 싫습니다. 그런 자유까지 뺏어가지는 않고, 그러나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그게 진짜 순종인 것이지. 자유롭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그게 진짜 예배요, 이제 믿음인 것이지. 어, 자유가 없어지고 나서야 그게 무슨,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은 자유를 누리게 하신 것이니까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이것이 가장 큰 대헌장이고 그야말로 저 뒤에 가서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용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자유롭게 종로를 타십시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유익과 기쁨을 앞세우는 것, 마치 다른 사람이 내 주인이라도 된 것처럼 그것을 이제 자유를 그렇게 행사하려는 거 아니겠어요? 아, 참,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만 보십시다. 그 다음에 이제 2절에서 보십시오. 나 바울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하는 거죠. 나 바울이 여러분에게 이대 에고 파울로스, 에고 하는 건 바울 나 자신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만약 여러분이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는 있어서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새 한글 성경에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공통 번역에서는 아무런 이익이 없습니다. 영어 번역에서는 no advantage, of no advantage to you. 그러면서 이제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여기 3절에서 내가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라고 한 것도 이미 이제 그 강조에 할례를 받는 사람들에게라고 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언합니다라고 했고 요거를 이제 그 어떻게 그 강조법을 살려서 번역할까 해서 나온 이제 번역이 공동 번역은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강조합니다. 또 개정개혁에서는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이렇게 됐고 이제 새한글 새로 나온 번역에서는 할례를 받는 사람에게 일일이 내가 다시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문학적인 장치로서 두 번, 세 번 이제 강조를 하면서 말을 하는데 할례 받은 사람은 율법 전체를 실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거는 부담을 지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할례 받았으니까 당신은 그 율법의 모든 걸 다 지켜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간단히 구원받을 수 있는 걸 할례를 받으면은 모든 걸 다 이런 어떤 구원의 두 가지 길 중에 그런 불가능하고 복잡한 길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거죠.
여기서 이제 바울 사도가 말을 하는 것은 할례라고 하는 것은 그 율법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율법의 가장 중요한 그 율법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대표하는 것을 이제 할례를 말하는 것이고 그 할례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율법의 행위 와 이제 다른 것 하나는 하나님께 주신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다른 카테고리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두 가지가 완전히 다른 카테고리. 애당초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을 위해서 준 게 아닙니다. 준 것도 아닙니다. 하는 얘기를 이제 미리 하지 않았습니까? 어, 그러니까 할례 받은 사람이 율법 전체를 실행할 의무가 있대. 그렇다고 할례 받아서 율법 전체를 행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닌 거죠. 물론 그, 그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정신대로 살면 유익이 있을 것은 틀림없죠. 거기 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 있고 거룩함이 드러나 있으니까 유익이 있을 것이 맞지만 그 애당초 목적 자체가 이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은 아닌데 이제 그 내용보다도 여기서 말을 하는 것은 할례 받은 사람은 율법 전체를 실행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할례를 택했으면 그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의 카테고리를 택한 것이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서 이걸 보충하기 위해서 다른 카테고리의 것을 끌고 올라온다. 이게 안 된다는 얘기를 이제 에,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절에서 다시 그 말을 부연해서 여러분은 그리스도님하고는 상관없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그게 새한글 번역의 번역이고요. 새 번역으로는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상관없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 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이제 그것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것으로 이제 구원받는 그것과 율법을 행하는 이것은 전혀 다른 이제 카테고리칼리 서로 다르다고 하는 이야기를 아, 하는 거죠. 이제 왔다 갔다 하죠.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을 말을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을 하다가 아, 그러나 그럼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그 이제 여태까지 말한 그 율법을 할례를 이제 행한다고 하는 사람, 내가 율법을 다 지키겠다는 게 아닙니다. 할례만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바울사 그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이미 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옳다고 여김받는데 충분하다고 하는 것이 이미 부인된 것이기 때문에 그게 부정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것이지. 그러니까 어, 영어로 말 either or 이것이냐 저것이냐가 있을 따름이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을 믿어서 구원받지만 조금 더 이제 그거를 인핸스 한다고 할까? 좀 더 온전하게 한다고 할까? 보충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는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 사실 뭐 이것은 할례 에, 그 얘기는 더 안 들어가는 게 좋겠네요. 그 정도까지만 하고요. 그러나
그것은 이제 부정적인 것을 말했고, 그러면은 우리는 어떠냐? 바른 길에 대해서 이제 다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을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카테고리에 속 들어와 있는 것들이 은혜, 믿음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이제 거기다가 이제 다시 부연 설명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여기서, 그러니까 그 전에도 말했잖아요. 여러분께서 성령을 받으셨는데요.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거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고 할례 받기도 전이고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도 성령께서 나타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게 믿어서 나타난 것입니까? 율법의 행위 때문에 나타난 것입니까? 성령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은 특별히 이제 물론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의 성령 없이 주셨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나 지금 여기서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바른 관계에 서고 바른 관계가 유지되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영어로는 you are in the right 하는데 어, 내가 됐다. 네가 의롭다. 맞다. 하나님의 그 마지막 판결. 아, 이제 그것이 어, 우리가 기다리는 것인데 우리 자신들은 성령님을 힘입어 믿음의 기초에서 희망하는 것, 곧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잘 마음에 담아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잘못 가게 되면은 한국 교회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앞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을 기다린다 이러면은 기도 인정받았는데 무슨 소리냐? 이런 거 갖고 이제 시비 거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믿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갔고, 그러나 최종적으로 이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앞으로 있을 사건으로서 우리의 기다림의 대상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 자꾸 그 믿음 쪽을 강조하는 분들은 이제 이 이런 말씀,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8장에서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러면은 그런 말 하는 걸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 근데 그것은 성경적인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때 이제 제가 뭐 제일 동의하는 말이 이제 긴장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 구원의 현재와 구원의 미래 사이에 긴장을 유지한다. 그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이제 우리가 가는 것이 구원 받았는데 무슨 앞으로 구원 받는다고 하는 그런 그 희미한 소리가 뭐냐 하는 것은 그것은 그것은 인간의 말을 다름이죠. 아까 이제 4절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여러분들이 you are severed from Christ, sever가 칼로 잘라내는 건 어,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겠다고 한다면
갈라디아긴 그거 아닙니다. 아니, 글쎄, 할례를 받겠다는 그 자체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이제 바울 사도가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쪽 반대쪽에서는 뭔가 좀 얼버무리고 싶겠죠. 얼렁뚱땅하면서 이제 좀 자기 들 생각에 조금 더 확실한 길을 가고 싶어 할지 모르나 바울 사도는 끈질기게 달라붙어서 그게 안 됩니다 하는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You are severed. 잘라져, 잘라져 나갔습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you have fallen away. 그러니까 핍토, 그러니까 떨어지는 걸 말하는 건데요. 아,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밑으로 떨어져는 문자 그대로 이제 아,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5절부터 요 몇 절들은 이제 그 전치사 같은 것들도 좀 우리가 마음에 새겨둘 필요가 있으니까 지금 이제 5절 아까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을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아, 공동번역에서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외우기 좋게 간결하게 번역된 것은 역시 개정개혁의 번역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새한글 번역에는 우리 자신들은 성령님을 힘입어 믿음의 기초에서 희망하는 것, 곧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Or through the Spirit, 성령을 통해서 콤마하고 by faith, 믿음으로 또 콤마하고 we ourselves, 우리 자신들은 eagerly wait, 간절히 기다립니다. For the hope of righteousness, 의롭음에 의롭다고 여김받는 것에 소망, 그것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그게 이제 그것이 포인트거든요. 이것은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고 믿음으로만 이제 펼쳐지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으로 그리고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믿고 성령을 받고 그때부터 성령께서 우리 속에 이제 역사하셔서 성령님을 힘입어서 믿음의 기초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망을 갖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소망 그냥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그 신념을 갖고 산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희망하는 게 있다 말이에요. 최종적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선언되고 이제 그것을 누리는 것을 말을 하죠. 희망하는 것, 그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을 간절히 이게 포인트다 이겁니다. 그런데 할례는 여기에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이 세계에 속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든지 지켜야 되겠는데 할례를 자꾸 말을 하면은 이 세계에서 떠나가 버리는 게 된 겁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어,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이제 부연해서 말한 것이 6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뭐 할례 받냐, 할례 안 받냐 이런 거 아무 그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 안 받는 것이건 무할례건 neither circumcision nor uncircumcision counts for anything. 아무것에도 그 쓸데리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그 내용으로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딱 하나.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 아,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런 효력이 없고요. but 믿음, 사랑을 통하여 에네르기아, 에너지. 그 에르기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 전 다 잊어먹었어요. 물리학에서도 아마 그 힘의 단위로 뭐 에르그 뭐 이런 걸 쓰죠. 그러니까 안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에너지라고 하는 건 우리 안에서 뭔가 일하는 이제 힘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너지야 이제 에너지를 말하는 건데요. 에네르게오에서요. 어, 영어로 이제 only faith working through love. 사랑을 통해서 work하는 믿음. 사랑을 통해서 작용하는 믿음. 아,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공동번역은 오직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만이 중요합니다. 그 관계가 이제 회복되는데 우리가 믿고 이제 하나님과 어떤 올바른 관계에 들어간 다음에 또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계속 이제 있으면은 모든 관계가 다 바로 서야 되죠. 모든 관계.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사랑입니다. 사랑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영생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우리 그 생명, 그 구원의 내용이죠. 말하자면은 구원의 내용. 제가 이것을 이제 뭐 거듭 강조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께서 뭐 아시다시피 특별히 오늘 이 땅에 우리가 함께 지내는 우리 한국 교회의 내용을 볼 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영생을 하는 그 영생의 내용이 뭐냐? 사랑입니다. 특별히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래서 진실한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그 내용도 많이 말을 하죠. 뭐, 요한일서 같은 경우가 대표적 아니겠습니까?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만 하고, 형제가 먹을 게 없는데 먹을 거 안 갖다 주고, 그게 무슨 사랑이냐? 사랑이 우리에게 드러난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실제로 오셔서 고통받으시고, 생명을 내어주신 데서 우리가 사랑이 뭔가를 알게 된 것처럼,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바로 그런 것이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잖아요. 이거는 뭐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 이제 나타나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웃에 대해서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써서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다른 사람의, 특별히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주고, 그 이웃을 위해서 우리의 것을 행동으로 내어주는 것을 성경에서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 무슨 뭐, 하여튼 뭐, 감정을 품고 뭐, 고객님 사랑합니다. 예, 사랑, 사랑의 말만 이제 많이 하는 거를 말하는 게 아니죠. 감상주의적인 어떤 그런 것은 오히려 우리가 진실된 사랑을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자꾸 그것을 이제 에, 경계하는 것인데 마치 뭐 그렇게 한 것으로 우리가 몸으로 하는 사랑은 너무 힘들고 그 중에 우리가 그 말로라도 하면 그 중에 한 10분의 1은 때우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몸으로 하는 사랑은 이제 이제 좀 속여서 오히려 그것을 이제 방해하는 역할을 저는 주로 교회에서도 봐왔고 제 속에서도 이제 그런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을 볼 때마다 이제 그 위험을 제가 늘 감지하게 되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했지만 이제 그것은 번역이고 할례도 아니고 무할례도 아니고 그것이 아무런 힘이 없고 효력이 없고 효과가 없고 not A but B 하는지 그게 아니고 but 믿음입니다. 사랑을 통해서 에너지를 발휘하는 믿음.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우리의 그 어, 분별력을 키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우리끼리만 이제 모인 지 오래됐고 어, 이제 다른 어떤 크리스천들하고 또 다른 뭐 제 형제들도 그렇고 다 크리스천들이긴 해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신앙 얘기가 거진 안 나옵니다. 늘 교회 얘기만 하죠. 아,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이제 잘 안 하게 되지만, 어, 그러나 제 기억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한국 교회 살아왔을 때 목사님이 어떤 분 그분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이번에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어서 사랑이 나타났을 때 정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들의 형편을 앞세우고 지금 뭐 말을 할 때나 뭘 할 때라도 이제 그런 것이 다른 사람들의 유익이나 기쁨을 앞세우는 것이 드러날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은 난 모르긴 몰라도 믿음이 좋은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는 참 흔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뒤집어 말하자면 우리가 믿음 자체에 대해서도 뭔가 지금 좀 오해하는 것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인데, 뭐 믿음이 좋다 그러면은 한국교회에서 되게 믿음이 좋다고 하는 거 어떤 사람을 보고 말을 할까요? 근데 목사님이 뭐 하라고 이제 늘 순종하고 뭐 교회 일이라고 하면은 만사지치고 이제
나오고, 뭔가 또 기도할 때도 참 유창하고 뭔가, 우리 저 어렸을 때는 산기도 하면서 이제 목소리부터 가지고 뭐 이러면, 이 믿음이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안 그런지 모르죠. 근데 하여간, 이 6절의 말씀 같은 거 우리가 마음에 새긴다면, 믿음, 제대로 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work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는 믿음이래야 됩니다. 근데 아까 1절에서 이제 현재 명령을 썼다고 했지만 7절에서도 여태까지 잘 달려왔는데 지금 누가 여러분을 이제 가로막아서 여러분 여태까지 여러분이 따라오던 길이 진리의 길입니다. 근데 지금 누가 막아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추김은 굉장히 인간적인 어떤 계산과 동기와 여기서 나온 것이지 여러분을 부르신 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분별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늘 마음의 세계 이것이 누구에게서 온 것인가? 목사가 하는 말이라고 해서 무슨 뭐 교단에서 하는 것 말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작정 따를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과연 우리를 부르신 분의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인가? 이걸 이제 분별할 필요가 있죠. 또 하나 말하는 것은 적은 누룩이 반죽덩이 전체를 작은 거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적은 누룩이 반죽덩이 전체를 부풀게 하는 법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북돋우는 말을 저로서는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 대해서 확신하는 게 다른 생각을 조금 더 품지 않으리라고 제가 확신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을 교란시키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은 심판의 대상이니 그들에게 귀를 조금 더 기울이지 마십시오. 제가 전하는 복음이든가 그들이 말을 하는 것이든가 둘 중에 하나가 있을 따름이지. 그리고 내가 전하는 이 말, 이것이 참된 생명의 복음인 것이지. 이것과 어긋나는 이것들은 여러분을 교란시키는 것이고 잔뜩 그 어떤 작은 것처럼 보여서 전체를 부풀게 만들어버린 누룩 같은 이제 그릇된 가르침입니다. 그것은 심판의 대상일 따름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직도 할례를 전한다면 어째 아직도 박해를 받게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아직도 할례를 선포하고 있다면 왜 아직도 박해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받는 박해 어려움의 중요한 부분이 이제 할례로 대표되는 율법이 소용없다고 하는 그 율법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지 못한다고 하는 그것을 이제 해서 아,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 그것과 상관없는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그걸 피하기 위해서 내가 예를 들면 뭐 할례라고 하는 걸 섞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면은 나는 지금 뭐 고통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 그렇게 전했다고 하면은 십자가의 걸림돌 이제 제가 가끔 말씀드린 걸림돌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이제 스칸달론, 스캔들이네, 스캔들. 이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 스캔들. 는 벌써 치워졌을 것입니다. 아, 그렇지만 십자가는 여전히 걸림돌. 그러니까 믿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는
걸려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거기에 서게 되는 반석과 같은 돌이지만, 십자가를, 십자가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무력한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고, 말도 안 되는 것인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 그러나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만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풀로 온전히 드러난 것이라고 하는 걸 받아들일 때만 이제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가 뭔가 조금 더 그럴듯한 것으로 보충할 수 있고 만들 수 있다고 하면은 그건 더 이상 이제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그 뭔가 뭐 그냥 끝내주는 것으로 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고 십자가로 나타났을 때 그것이 이제 걸림돌로 작용할 위험이 언제나 있고, 대표적으로 내가 할례를 여러분에게 권하고 주장했다고 하면은 십자가의 걸림돌은 벌써 치워졌을 것이고, 12절에 있는 그 할례 좋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남성 생식기에 말하자면은 그 피부를 복용술 같은 것인데 그 사람들은 할례를 좋아하니까 아예 남성 생식기 자체를 다 잘라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아, 그 엄청난 그 감정의 표출을 이제 여기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것이 어, 어, serious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이제 인식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네 하고만 그칠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제 중요한 일이고 그만큼 중심된 내용입니다 하는 것을 그럼 바울 사도가 요즘번에 그 하갈 사라 얘기하면서 거기서 종과 자유를 하다가 이제 자유를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이제 할례를 말을 하다가 이제 요 다음 우리가 13절서부터는 다시 자유와 이 사랑을 이제 합쳐지면서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또 말을 하고, 그러니까 참, 이, 제가 늘 여러분들과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느끼지만, 바울 사도의 편지, 바울 사도의 편지뿐이 아닙니다. 복음서도 마찬가지 다 그렇지만, 그 자체가 참 엄청난 글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 그 전치사 하나하나, 그다음 전체 그 얼개, 이런 것들이 기가 막히게 이제, 별로 길지도 않은 편지 안에서, 들어맞아서, 이제, 이제 성령과 사랑, 자유,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어, 또 더 나아가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거기까지 보십시다. 다음 주에는 이제 13절서부터 우리가 음,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요. 사용 공부 마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주셨을 때, 또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을 때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의 충족한 은혜가 드러나는 것으로 믿고 고백하는데 저희들의 그 믿음이 온전하기를 원하고 믿음이 단단하여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고 우리들이 말로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큰 진리인지를 조금씩 조금씩 또 늘 새롭게 깨달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믿음 안에서 성령께서 저희를 가르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받는 존재로 서게 될 즐거운 소망을 안고 이 믿음의 삶을 승리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